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마지막 3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면 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받은 은혜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해 준다? 이거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다, 나도 똑같이, 아니요, 그거보다 더 안갚음으로 복수해 주는 것이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게 되고, 그렇다면 그 복수가 가득하다면 온 세상은 복수로 가득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은혜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표현하자면 정확히 다 표현하시겠지만 은혜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과분한 선물과도 같기 때문에요, 이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서도 그렇습니다. 용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과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용서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은혜는요, 친구 사이고 같은 짝꿍과도 같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페소라고 그렇게 뜻하는데요,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떠나보낸다, 풀어주다, 멀리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내 쪽에서 그냥 풀어놓아 주시고 놔주고 그리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범죄한 자를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 끝에 7번이면 좀 되겠죠?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까지 내놓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그렇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그런 아주 엉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했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들도 내가 용서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삼세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삼세판.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이나 우리들이나 3번은 좀 참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으려고 노력하고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기에 랍비들에 관한 그 3번의 기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 됐죠? 구구단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산수가 잘 돼야 돼요. 490번입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베드로도 완전수를 기억하여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확신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완전수의 곱하기 70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용서 무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라는 그런 기준 세우지 말고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놀란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런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우리 개역정이 뜰 텐데요, 새번역은 이렇게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의 비길 수 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를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지 않습니까?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로마 시대의 화폐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가늠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20년,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20년 품값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우리가 하루 나가서 일당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일당 뭐 천만별이겠지만 계산 쉽게 해서 10만 원 받는다고 해보면 하루면 얼마죠? 계산 잘 안 되시죠? 한 달이면 300만 원 벌게 됩니다. 1년 뭐 여러 가지 비용 내놓고 3천만 원 번다고 하면 10년이면 얼마요? 3억. 계산이 안 되죠? 저도 이거 계산하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20년이면 몇 억이요? 6억입니다. 몇 달란트 이렇다고요? 한 달란트가 한 사람 20년 임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20년을 오늘 화폐 가치로 하면
최소한 6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6억인데 1만 달란트를 곱해보면 얼마냐면 6조 정도 됩니다. 6조. 놀라시지 않네. 우리 성도들은 6조.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6조 빚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큰 빚을 졌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1만 달란트를 평생 갚고 또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00년을 일해도 1000년을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빚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탕감해 준 것입니다. 빚진 자의 능력이 아니고요, 임금의 일방적인 은혜로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공평합니까? 이 은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산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뻤겠습니까? 주인을 피해서 숨어 살던 그가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빚진 자를 임금 앞에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을 피해서 임금을 피해서 숨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빚진 자는요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죄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해도요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그런 사건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이제 나오는 길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빚진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하루 임금이 얼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 데나리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아까 또 우리가 환산해 보았듯이 10만 원이라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동료의 목을 잡고 1천만 원을 안 갚는다고 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아무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6조와 1000만 원이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때문에 동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빚을, 내가 갚지도 못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잊어버린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받은 용서와 자신의 받은 은혜를요 금방 잊어버린 것이,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주인 왕이 듣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였기에 내가 내게 그 빚을 다 삭쳐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주인이 알고 어떻게 부르냐면요, 악한 종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야만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듣게 되냐면요, 이 악한 종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갚아도, 두고두고 갚아도 갚지 못할 이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임금과 같이, 왕과 같이 이 악한 종이라고 불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 아무 공로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고 이것이 성도의 용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악한 종에게 이제 무서운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리에게, 형리는 옥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넘겨두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여기서 임금은 은혜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여 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은혜를 베풀지 않자 크게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에게 1만 달란트 다 갚도록 그렇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못 갚는 그 금액이었기에 이 사람은 영원한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리들, 옥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형리와 옥졸들은요, 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간수는 그저 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니라요, 고문을 하는 간수입니다. 여기서 형리와 옥졸들은 고문을 하는 간수인데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론. 35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 이것은 건성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딱 한 가지만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옥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그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는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정의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상대방이 나쁜 짓 하면 그 나쁜 짓 한 것만큼 대가를 돌려주라.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대가를 치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원한 지옥에 넘겨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옥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니라 영원히 고문을 받는, 고통을 받는 그런 옥에서 살겠다, 감옥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고통받고 고문받는 그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은요, 사단이 던진 미끼에 내가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잠 못 이루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밥도, 내 인생도, 먹는 것도 엉망이고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지금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의학에서 많은 질병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많은 검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경성 위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검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경성 복통, 신경성 두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병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물론 일을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유 없이 많은 곳이 아프다면 혹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는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 화, 복수심,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독은요, 내 몸을 해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한 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공평하지요. 용서는 불공평한 것이고, 용서는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묵지 않는 것이고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옥에 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용서로 치유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용서했더라면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을 텐데, 자기가 그 용서를 탕감받고도 나가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왔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복수를 심으면 복수를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멈추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내 영혼이 살 길임을 명심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유의 인생, 기쁨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용서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희생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듯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